9월 16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인생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간혹 자신은 심지 않았는데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부분적인 진리로 생각하거나 악을 심어도 선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혹 나는 심었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됨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심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 그리고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16절 하반절,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17절과 18절,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양식을 싣고 가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19절과 20절,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앞장서서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요셉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요셉이 무엇을 심었기에 이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은 요셉의 경우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 내 인생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심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가 13년간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종은 물건과 같았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애굽에 처음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할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종의 신분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이 있든지 없든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섬기려는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본문에 기록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충실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심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의 때에 바다 모래같이 많은 곡식들을 저장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2년의 흉년 기간, 흉년은 7년간 계속되었지만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간의 흉년 기간에 저장된 곡식을 풀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지난 9년 동안 오직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이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요셉은 지체 없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한 삶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심고 또 심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심어 내일 거두게도 하시고 금년에 심어 내년에 거두게도 하십니다. 젊어서 심어서 노년에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생에 심어서 내생에서 거두게도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의 위인들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기까지는 힘든 여정들, 여러 가지 인내에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이러한 삶을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13년 동안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모두 기쁨으로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고난 중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심으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아픔들 견뎌내십시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인내의 삶을 심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심은 것은 또한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생 동안 선한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인내의 삶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일교회 속한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하루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순간순간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